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허버트 웰즈라는 그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이 대주교는 내용을 보면 날마다 기도하던 습관대로 그날 저녁에서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일반 주교가 아니고 대주교이기 때문에 늘 경건하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늘 그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전에 하던 것처럼 성당에 와서 그날도 언제나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똑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이 음성이 들리니까 이 단편 소설에 보면 대주교가 그 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웃지만요, 이 단편은 저와 여러분께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습관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기도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사실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답이 오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대주교식이나 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나와서 매주 또 오늘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어지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발걸음이 설레입니다. 기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설레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흥분돼서 왔습니까? 감동돼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전혀 없이 그러면 성령 대망이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누구도 꼭 오는데 내가 빠질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는 때때로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는 기도를 받으세요. 간절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기도는 하나고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방송을 들 때
뭐 TV야 채널을 맞추면 되지만 FM, AM을 들을 때 주파수를 잘 맞춰야죠. 맞추지 않으면은 버벅거리는 소리가 나고 잡음만 나오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면 그 기도는 자연스럽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늘 이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도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 순교한 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정말 귀한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사실상 사형을 당할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죽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도가 필요하고 장마에 피해가 있어서 피해를 당하고 또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강동 성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떠냐? 오늘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 베드로를 오늘 밤에 옥에 있으니까 내일 옥에서 잡아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고온하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본문 보면서 나라면 잘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이건데 오늘 밤에 깊은 밤 깊은 곳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잠을 그것도 고온하게 자는 것. 자, 여러분 헤롯 왕 시대에 일반 죄인은 그냥 어떠냐면 발목에만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런데 중죄인은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그 다음에 이쪽에 파수꾼 병사 하나 이쪽에 파수꾼 병사 안에서 이 팔을 파수꾼 병사에게 묶고 또 이것도 묶고 그러니까 절대 도망을 못 갑니다. 베드로가 지금 중죄인으로 발에 그 쇠고랑을 차고 그 다음에 손을 옆에 파수꾼하고 묶고 이쪽 손도 파수꾼하고 묶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을 고나게 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예전에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간절하다는 말을 이분이 그대로 풀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간절히. 근데 뭐냐?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우리 생각에 놀래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육체 장기 이 안에 중에 간이 가장 큰 면적인데 간이 콩알만해질 수가 없죠. 그걸 표현해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맞이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둘째로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지 모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태연하게 누워서 고뇌가 잠을 잡니다. 겁에 질리기도 하고 잠을 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다 봤는데도 한 가지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또 옥에 이렇게 갇힙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라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야고보 사도 지도자가 이미 헤롯의 칼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마저 지도자가 만약에 죽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흩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교회는 그 밤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하나님이 전개를 하는데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뭐가 나타나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근데 희한한 것은 광채라는 게 강력한 환한 빛이 감옥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떠냐? 파수꾼도 놀래서 빛에 깨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강한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고 칩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여기에 있던 묶어놨던 쇠사슬, 발에 챘던 쇠사슬, 이게 어떠냐? 그대로 스스로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은 불꽃과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의 손은 다 거기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한숨이나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나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음과 기도 이것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병자가 낫고 기적이 베풀어질 때에 앞뒤로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내 소자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에 병든 아들을 고치려고 하다 못 고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 제자들이 고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못 고칩니다.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내려오실 때 웅성웅성하고 정말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지금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들린 그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고치지를 못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고친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베풀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마가복음 9장 22절이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얘기를 주님 말씀을 딱 들은 아이 아버지가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12장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띠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게 우아래 통짜로 있던 옷 같은 게 이렇게 헬렐레 하벌레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띠식으로 이렇게 딱 띠를 띠어라 이렇게 왜 바깥에 행동하는 복장하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허리띠를 띠고 쉽게 말하면 신발 신고, 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12장 9절 자 8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제 옆에서 주의 사자가 시키니까 겉을 두르고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뭐라고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는 아 이게 환상이구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꿈을 꾸고 있는 거나 뭐 우리 사람들 간에 뭐라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나 꼬집어봐. 이게 생신지 나 꼬집어 이럴 때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를 따라서 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있으니까 저절로 열리잖아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이제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가니까 천사가 떠납니다. 천사가 떠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혼자 있는 거죠. 그때야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아 내가 꿈꾸고 있나 보다 환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거리로 나오니까 지하 감옥에서 거리 나오니까 찬바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정신이 듭니다. 뭐라고 성경 11절에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제 아 이건 환상이 아니고 생시구나. 실제구나. 이건 레알 실제구나. 이게 아주 확실하구나.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깨닫고 어디로 가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그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옥에 갇힌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의 마리아 그 집에 다락방에서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데 마치 오늘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거기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노염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다른 데도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가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게 다 풀리고 이 쇠고랑이 다 풀리고 그대로 지금 노예남을 받고 기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듣는 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통성기도 마무리할 때 주의종들이 그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구출해 달라고 철야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마가 요한 마리아의 그 집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아이가 갔다가 누구신가요? 했더니 나야 나. 근데 음성이 뭐냐면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기 전에 그걸 놓고 오매불만 계속 베드로의 구출을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뻐갖고 문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님이 오셨다. 그들에겐 지도자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가 문 밖에 서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지금 이게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 다음에 근데 반응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 했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라 참말이다 하니, 근데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왜? 발도 쇠고랑으로 찼지, 옆에도 쇠고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묶어놨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올 수가 없다. 사람은 못 나온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지금 와 있다고? 기도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와 있다고? 그래? 너가 미쳤다. 잘못 들었다 너. 근데 아니다. 내가 참말이다. 지금 내가 분명히 참말이다. 아니, 그러면 그의 천사다. 왜 이게 천사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걸 믿었습니다. 사람마다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혹시 죽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수호 천사가 와서 문 두드린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너 미쳤다.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참말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주교의 말을 시작했어요. 오냐 왜 그러냐고 응답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심장에 마비가 왔다는 그 소설의 내용처럼. 근데 오늘 어때요? 이때 어떠냐? 이 사람들이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그게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밤새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응답이 놀랍게 오니까 어떠냐면은 도저히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 여종 로데하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이 왜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와 있다니까. 12장 16절에 같이 봐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뭐하지 아니하니?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이때야 뭐예요? 놀라는지라.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야 놀라는지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믿음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둡고 아무리 봐도 어떤 때는 막막해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다. 국방과 안보와 외교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언론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는 걸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지요. 제가 가끔 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도시락 싸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뭐하게? 학용품 사야 돼요. 크레파스도 하고 노트도 사고 사야 돼요. 자, 자식이요, 부모한테, 아빠, 엄마한테 뭐를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줄 책임이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뭐 기상천외한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기도의 원리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걸 연구를 해보다시피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달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줄 것이다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달라고 하면 분명히 준다. 그래서 더디 주고 안 주고 아직 시간이 좀 안 되면은 왜 안 주는지 하고 성질내. 달라고 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는 믿음 100%를 갖고 해요. 절대 안 줄 것이다. 우리 엄마는 짠순이고 아빠는 짠돌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달라고 하면 깎아서 이만큼 줄 거야. 이런 애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적게 줘도 성질내고 안 줘도 성질내고 늦게 줘도 성질내고. 근데 희한한 사실은 한 번도 자식이 돈을 부모한테 맡겨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야. 이 사이가 기가 막힌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추적 60분처럼 연구를 해봤다니까. 이 애들이 학교에서 나가고 배가 고파. 그런데 이 애들이 자기 집으로 가려면 아파트를 지내실 가는데 이 아파트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줌마가 나오면 아줌마 나 배고프거든요. 밥 좀 주세요. 아저씨 만나면 나 돈 좀. 이렇게 절대로 안 해. 누구에게만 하냐? 이 지구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해. 그렇잖아요. 아빠하고 엄마한테만.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한테는 내가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걸 알아. 반드시 준다는 걸 알아.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 그런데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고, 그래 너 그렇게 간절하게 달라고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줄까 하고 말하려고 하면은 보따리 싸고 그냥 가, 집으로. 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게, 이 밤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걸 기대하는가. 그래서 미국에 실제적으로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뭐냐? 그 땅콩 농장 그 주위에, 제가 그 조지아주인가 하여튼 그 실제로 그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뭐 제가 예화 준비라고 찾아보지라고 그때 들었고 저도 인용을 했지만, 그때 너무나 가뭄이 되니까 비가 안 오고 계속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자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말씀. 그래서 전부 시간을 정해서 오후에 교회에서 전부 모여서 기도하자. 전부 모여라.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근데 그때 광고를 듣고 사람들이 모일 때 어느 교회학교 학생이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희 맑은 날씨에 왜 우산 들고 오냐?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시면 집에 갈 때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산을 가지고 얘는 이래서 무슨 우산이 필요하다고 그래. 예.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 큰 사람, 어른을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고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산 들고 아이 온 그 믿음을 보고 비를 주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 기도하고 구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어떠냐? 정말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목사가 그럴 때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잠깐 지금까지 건강하게 다 자라고 다 이렇게 컸지만은 아이가 잠깐 아프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안수 좀 해달래요. 그럼 기도 좀 해달래요. 예전에. 그러면 제가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 아니 왜 그러더니 집사람 하는 말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면서 왜 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떠냐면 제가 그때도 어떤 거냐면 기도하면 나은 걸 체험을 해요. 왜? 그러니까 집사람도 저에게 말을 할 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면 부탁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선교사를 끝내고 미국에서 목회를 끝내고 한국으로 여의도로 들어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교무 담당할 때요. 그때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잠을 못 잤다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다고. 몸도 아프고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온다고. 근데 문득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떠냐. 예전에 새벽기도 갔을 때 그때 목사님이 아픈 곳에 있으면 손 얹어라. 그때 이 세탁소를 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 목 뒤로 이쪽이 전부 굳어가지고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낫지도 않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 끝나고 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라. 그래 뭐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손 딱 얹었어. 근데 이게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낫대. 뭐가요? 정말 낫대. 그러냐고. 정말 낫대요. 그러더니 그게 체험으로 되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국제전화를 건 거예요. 국제전화를. 거기 새벽 3시, 여기 오후 5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간절하니까 기도해 주고 나중에 그 이튿날 다시 전화로 확인하니까 참 잘 잤다고. 덕분에 잘 잤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어떠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교사를 할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을 그 성전 빌려가지고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부서에 140명 정도 되니까 올라가면 한 100명 이상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계속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하냐? 거의 12시, 1시까지도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30대 후반, 40 가까운 여자 선생님이 뭐냐면 나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래. 그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서. 근데 제가 우리가 어떠냐면은 그때는요 30대 요즘은 30대 후반이 대부분 결혼하지만 그때는 25살 전후에 다 거의 결혼한 때예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가까우면 이건 아주 상노처녀거든. 이건 아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저하고 친구가 같이 교사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나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래서 둘이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밤새 기도 우리 흩어져서 기도할 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열심히 그 선생님에서 기도를 했어. 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떠냐. 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려오면서 근데 시집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연락해 놓고 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80년대 지금 초반의 얘기요. 지금 또 그렇다고 오늘 듣고 와서 아니 목사님 뭐 저래 또 이게 지금 제가 교약 교사할 때 근데요.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둘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진짜 시집갈 수 있을까? 힘들 거야. 그지? 아 이거 쉽게 가는 게 아니지. 힘들 거야. 그렇게 둘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기가 막히게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걸 딱 보고 그때 또 우리들이 하는 말이 어머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이게요 어떠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 예전에 평신도대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이게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면서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면 정말 나는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는 걸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다가 들어줘야 되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근심 걱정에 꼬리를 무느냐. 우리 믿음의 차이고 그 믿음이 기도로 나눈 것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력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루빨리 종식되기 기도하고 모든 걸 기도하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순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지만 이제 더욱더욱 성령님의 도움받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달라고 했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도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나라와 민족에 우리 교회 강동성전의 우리 개인에게 그 응답과 해결의 기적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